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지에 나와서, 타국에 나와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겐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국에 나와서 살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누군가를 붙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부모나 친척, 형제들도 없고, 그리고 특히 또 일본 땅은 일본의 생활 습관상 여러분이 사시다가 급한 돈이 있으면 단 만행이라도 손 벌려서 빌릴 때도 여기가 없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떨립니다. 많이 떨려요. 가볍게 생각이 안 듭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지라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하반절에 나오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비유를 하셔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흔히들 저도 어릴 적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본문의 내용이 탕자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보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일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착하고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목사로 불려졌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잖아요.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겪으니까 제가 몰랐던 제 스스로를 알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착한 줄 알았습니다. 착한 척하고 살았던 거죠. 정말 착한 척하려고 저도 무지 힘들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는 정말 약하고 악하구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바닥을 가보니까 저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죠. 악하고 약하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한테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이 죄인이 빨리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삼천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성으로 제한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빗대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누구이지? 라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 이해를 정말 약하고 악하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를 하려면 조금 그 당시 사회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 한 분, 어떤 사람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들이 등장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에 대한 문제가 좀, 또 아버지에 대한 복종에 대한 문제가 율법으로 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놨어요.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줘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 아버지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줘요. 근데 문제는 자식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물려받은 유산을 팔 수가 없어요. 처분할 수가 없어요. 처분을 하면 어떤 법을 내리냐면 신명기 21장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 이같이 네가 그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유산 받았다고 마음대로 처분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넘겨 받았는데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그 아들은 그거를 처분을 했어요.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가 갖고 실컷 돈 쓰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죄인들, 그리고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하시죠.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둘째 아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17절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돌이켜. 둘째 아들을 이해할 때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스스로 돌이켜는 회개가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키다 이거는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쳐다보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돈 다 쓰고 결국에는 돼지가 된 거죠. 돼지와 같이 돼지의 음식을 먹으니까 자기의 모습이 돼지인 걸 안 거죠. 유대인들에게서는 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치욕인 거죠.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참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지 왜 어려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끝까지 가서 바닥까지 가서 그때 가서 나를 손들게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도 참 모질지.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면 그 사람들 보내서 외국에다 사람 보내서 그 아들 중간에 데려오지 왜 끝까지 가게끔 만들까? 왜 끝까지 돼지 만들까? 들짐승같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노릇 못하는 들짐승같이 살도록 왜 놔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아들 강제로 끌고 와갖고 다시 아버지 집에 데려오면 다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쓴 것 끝까지 가서 겪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동네에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이미 나가 계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니까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요. 왜 뛰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동네 어귀에 그 자식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벗어나가 계실까요? 그리고 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시킬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가 계신 게 아니죠. 아버지는 이 자식이 나가는 순간부터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 있었던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 어려웠을 때, 내가 어려움 겪었을 때 뭐 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뭐 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띈 적이 없어요. 우리가 침을 꼴깍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주시하고 쳐다보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간 게 아니라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포기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아무리 하나님한테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뛰어갔을까요? 뛰어간 이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을까봐 먼저 뛰어간 거죠. 먼저 뛰어간 겁니다. 이 아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형편에 있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는 율법의 사회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에 손을 끼우고 신발을 신기죠. 동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건 없어요 라고 부글부글 끓었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먹에 손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돌도 쥐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아마 항거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법을 어겼던 그 집안을 향하여서 아마 고발했을 겁니다. 고발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집행에 따라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겁니다. 아들 대신에.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당연히 돌 맞고 죽어야 될 그 처지에 있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고발당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친히 돌 맞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수모를 아버지가 대신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그 몹쓸 아들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구원, 복음입니다. 정말 철없던 시절에 저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정말 이 손가락질하고 나는 이 둘째 아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했지만, 저의 실제를 알고 나서부터 악하고 약한 정말 저의 모습을 보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 이후에 타락하여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자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냥 인생을 살면서 뭐가 잘 일이 안 풀리면 과거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거는 과거에 나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들의 죄성과 죄를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죄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죄를 짓고 또 짓고 자꾸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그리고 정말 내 스스로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해집니다. 죄의 큰 문제는 우리를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서 불행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윤리나 도덕이나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죄성이 남아있어서 안 됩니다. 당연히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를 고발하여서 우리를 자꾸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는 당연히 벌받는 건 당연한 거다.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너는 불행해지는 건 당연한 거다. 너의 죄 때문에 니네 가족들이 겪는 것은 당연한 거다 라고 우리를 자꾸 꼬이는 겁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우리가 무기력해지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웠던 것들을 획득한다고 생각해도 그 가운데 무기력해질 겁니다. 무기력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동경제일가족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겁니다. 정말 자유를 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몹쓸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손가락질 해도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 없다 쳐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성과 죄책감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 큰아들이 나와요. 여기서 탕자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지.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놀라운 사랑 그리고 기다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우고 또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알아야 철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고뇌, 아버지의 눈물,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둘째 아들, 큰아들을 빗대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진짜의 마음. 그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로부터 얻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 베푸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얘기하는 아들이죠. 이 비유에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뭔가 행복해진다.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제 입에서 제가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어릴 적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믿음이 좋고 훌륭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봐주셔서 불러주신 거죠. 긍휼히 여기신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본인들의 의가, 본인들의 믿음이 최고예요. 본인들이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중심이죠. 자기의가 가득 찬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근성이 있어요. 근성. 19절 섬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는 거죠. 섬긴다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를 섬김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얻는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류를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정확히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함으로 인해서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사람들을 아래로 볼 수 있는 권력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상에 관심이 있는 거죠. 종노릇하는 거죠. 종살이 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실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까? 아버지가 지난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꼬박 날을 새셨는데 아버지는 뭐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시는 거지? 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은 주인 어른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주인 어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려서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원하고 계시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간다면 큰아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잔치에 불러주셨는데 초대를 했는데 참석을 안 하잖아요. 참석을 안 하잖아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뭔가 결론이 없어요. 그냥 딱 끊쳐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안 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볼게요. 답은 할 필요 없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초대에
받아들여서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결론을 안 냅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기뻐서 울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슬퍼서 운 거 말고요. 너무 기뻐서 울어버린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인생에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절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몸으로 울어봤고 몸에 있는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처절한 아픔 가운데서 저는 저의 실제를 발견했습니다. 악하고 약하고. 그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너무 어려웠고 힘든 시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쏙 들어온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스스로 돌이켜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에 쏙 들어왔죠.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처절한 한계 속에서 붙잡았죠. 붙잡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언행했습니다. 그 언행했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무섭지 않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을 그때야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랑 한 번도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과 저의 벗은 몸, 살과 살을 맞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무섭고 무서웠던, 꿈에서도 무서웠던 그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죄를 야단을 치거나 죄인이라고 혼쭐을 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저를 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진정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그 전에도 보았던 산천과 초목이지만 그 기뻐서 너무 울고 나서부터 산천도 초목도 새로워 보이고 죄인도 내 원수 같은 사람들도 친구로 보이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던 것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정말 저는 진실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울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동경 제일가족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죄 있다고 정죄하거나 또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무기력하여서 좌절되거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주저앉을 그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동네 어귀에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다 괜찮습니다. 내 혼자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나 혼자 뭔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도 일이 흐트러지고 꼬여서 이제는 어디에 손을 댈 줄 모를 정도로 다 흩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경 제일가족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누려서 여러분 눈에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펑펑 울어버리는 신비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벌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죄를 깨끗이 심판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무기력하지 않게,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리치지 않게 하시고,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생명력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인생이 많이 흐트러져서 좌절하고 힘들어한 인생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부터라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언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